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도 그랬고,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1999년 1월 어느 날 하나님은 정은일 목사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연희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을 집으로 태워다 주고 와서 예배당에서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1999년 1월 어느 날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내가 개척하라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구절을 가리키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대학 시절에 개척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그 감동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듯이 그럼 순종하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성남시, 파주시, 봉일천, 일산 등지를 친구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개척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산 대화동에 있던 어느 건물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여 교회에 10월 말까지 개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개척 자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 거의 다 가는데도 하나님은 개척 자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이 너무 돼서 도저히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돈 없이 교회를 개척시키겠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속으로 하나님이 이미 개척 장소를 따로 예비해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누가 공짜로 장소를 사용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어디든지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김도규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와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김 장로님은 제가 사역하던 연희제일교회 장로님이셨고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있던 목회신학연구원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목회신학연구원은 성결교단의 지방신학교를 나오신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으로 공부하는 교단 신학교인데 상가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하려고 임대를 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3층을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김 장로님이 아깝게 빈 공간으로 놓지 말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자 라고 목회신학연구원 원장님을 설득해서 성사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 없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3층 공간의 3분의 2는 예배당으로 꾸미고 3분의 1은 사택으로 꾸미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현금 서비스로 100만 원 대출을 받고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릴 테니까 100만 원씩 헌금하세요 라고 해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 2명과 함께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1999년 11월 14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나온 신학대학 바로 앞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래서 10월 말부터 매일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000년 1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을 켜면 검은 화면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신대 대강당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무대 위에는 뮤지컬 같은 것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보이고 청중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수만 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전국에 100개 이상의 지역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환상이 보였는데 울타리가 높은 큰 운동장에 약 5만 명 정도가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3가지 비전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지는 교회 3가지 비전. 서울신대에서의 전도 집회를 통해 수만 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전국에 100개 이상의 지역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성도들을 훈련시켜 5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세계에 파송할 것이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고 미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 온 유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과 땅끝 세계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교회도 먼저 부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전국의 지역 공동체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받은 후 얼마 있다가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목회신학연구원이 서울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금을 빼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부살이를 하던 우리 교회는 건물을 나가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문을 닫게 하시려고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전세금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네 손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 장소를 미리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세금을 따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비하셨는지를 찾기 위해 우리 교단에 500여 교회에 기도 편지를 보내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아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세금을 예비하게 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 42개의 교회와 30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전세금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전세금이 다 모인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에 있는 한우리교회 담임이셨던 백장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우리 교회 지교회로 하고 전세금 전액과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오셔서 목사님도 만나지 않고 직접 건물 주인과 계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목사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전세금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전세금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의 서울신대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에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교단 총회 본부에 가서 당시 교단 총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교단 100주년위원회 원장님과 임원들 약 20여 명 앞에서 서울신대 비전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울신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서울신대 예배실을 제공하라는 공문을 서울신대 총장에게 전달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장님은 어느 특정 교회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총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서울신대 예배당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대 비전은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서울신대 올라가는 문제도 서울신대 총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2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서울신대에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주일 예배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패밀리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가치는 큐티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가치는 봉사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가치는 전도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 가치는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서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제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단에 속하거나 옹호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 내에 추수꾼들을 두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단에 속해 있거나 이단을 옹호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단계 회사에 소속된 분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끌어들여 평생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사악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서 교인들의 건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성경적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요즘은 이성 간에 악수를 하거나 가벼운 터치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성 간에는 악수나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성 간에는 반갑게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회나 목사님을 저와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리더십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교회와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리더십 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이론 중에 X 이론과 Y 이론이 있습니다. X 이론은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고, Y 이론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제가 볼 때 목사의 리더십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X형 목사는 교인들이 예배나 기도를 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강요하고 통제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을 자주 만들고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교회로 자주 오게 하면서 강하게 목회를 합니다. Y형 목사는 교인들이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강제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Y형 목사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할 것이니까 나는 미리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로 시키는 유대기와 다른 자유로운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예배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을 시키지 않으시고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감동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X형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또 본인이 X형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결정을 할 때에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고 할 때에도 존중하고 돌아올 때에도 존중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돌아올 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과 자비를 목사도 닮아야 하고 교회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말과 행동을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거나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거나 알게 된다면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저는 늘 우리 교회에 선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만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분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시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해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와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해 주시고,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교회를 찾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이 등록하도록 감동해 주신다면 주일에 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